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몸도 건강히 챙기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혼도 잘 돌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 우리 고백이라는 주제로 사도신경을 공부하며 바른 믿음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도신경 혹시 몇 개로 구분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1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이어지는 6가지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6가지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머지 5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5가지는요, 5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입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사도신경을 여러 번 고백하다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명하게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두 기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는 3글자이고요. 하나는 2글자입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2가지는요, 총 5글자인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신경에서 소개하려 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혹시 승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십자가 부활은 깊이 생각하고 묵상도 해 보았지만 승천을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승천하신 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고 큽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으로 성령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의 내용을 다루는 오늘의 이 사도신경, 이 내용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 하늘은요, 저 높은 하늘, 대기권을 뚫고 저 우주 어딘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어떤 방석이나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앉거나 일어서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앉으셨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앉다는 곧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앉으신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것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네. 앞서 살펴본 십자가와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 사실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혹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기도는요, 과장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땀샘 주위에 있는 가는 혈관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이때 피가 땀샘에 들어가고 땀샘을 통해서 핏방울이 맺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또 날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간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는 기도처럼 소리내며 흐느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한 간구이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한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성령을 통해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날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또 날마다 날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